샬롬 카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방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비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첫 열매 들어가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실 때 이 마지막 10번째 어떤 자가 첫 열매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이제 적고 있는데 아가서를 깊게 보게 해주시면서 모두 깨닫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지금 녹음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열매에 들어가는 자 10번째에 해당하는 아직 녹음하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10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 자, 첫사랑을 잃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은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마음 상태가 모두 하나로 결합되고 결집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모든 내 영육간의 시야가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는 상태를 바로 첫사랑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첫사랑에 빠지면 보통 눈이 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모든 호르몬과 그리고 생각과 의지를 모두 사로잡아서 한 상대에게 올인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으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 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도 모든 미디어 이런 거에서도 다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첫사랑을 잃지 않은 자 이퀄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이 첫사랑에 빠진 상태는 인간의 힘과 의지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의지와 완전히 결집되어 있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글로 모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을 단지 한다고 하면 사랑을 내가 받기만을 원하지 않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쁘게 해줄까? 어떤 것을 해주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믿음을 갖춰라, 신실해라, 정결해라 이런 것들이 따로 부수적으로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상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첫사랑의 상태, 과연 첫사랑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직역으로 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나옵니다. 시편은 찬양들이고요. 직역하면. 그리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자, 이 아가서에 여자와 남자, 즉 이방 교회와 예수와의 사랑 고백이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방 교회냐면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있으시면 직접 피셔서 보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이 전체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멈춰서 우선 이 본문 전체를 음미하듯이 자세히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전체를 보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와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할 때 밑줄 그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더 좋은데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제가 어차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니까 이걸 보시고 아시면 되고, 또 전체 문맥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보아야지만 성령께서 그 눈을 더욱 열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양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 통독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말씀을 굉장히 깊이 읽습니다. 깊이 읽고 하나하나 잘강잘강 씹어 먹듯이 씹어서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뜻을 계시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깊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힘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힘을 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그 간교한 지혜,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자, 쭉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좋은 기름은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기름입니다. 바로 우리 예슈아 하마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슈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마시아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슈아 마시아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처녀들이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방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당신을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달려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풀진 않았는데 달려요 하니까 제가 예수와와 손을 잡고 달리는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구절, 왕이 그의 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의 방, 챔버 생각나시죠? 이사야 바로 26장 20절에 나옵니다. 가라 내 백성아, 내 방들로 들어가거라. 너를 위해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만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보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려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장소에서 나오실 테니 그 땅에 피들을 드러내어 더 이상 살해된 자들을 덮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들이 나옵니다. 이 방은 바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의 7년 동안의 혼인잔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챔버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챔버, 문 안으로 들어가라, 방으로 들어가는 그 이방 교회의 혼인잔치 처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니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더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포도주를 즐기며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늘 칭찬하셨는데 이 의로운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예루샬라임의 딸들이여. 케다르의 천막들처럼 실로모의 휘장들처럼 내가 거무스르해하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해가 나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자가 나는 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곱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깔보지 말라고 어떤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여기에서 어떤 처녀들인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말하는 상대는 정확하게 나왔죠. 이스라엘의 딸들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이들이 검다고 스스로를 검지만 곱다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신약시대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죠? 더럽고 불결하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와마저도 개 취급하셨습니다. 택한 자가 아닌 완전히 이방 백성으로 딱 선을 그으시면서 우리 예수와께서도 그들이 밉고 정말 그렇게 천박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때는 택한 자에게만 예수와께 우리 주님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그래서 예수와도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죄도 없는데 주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심한 말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이것을 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검지만 곱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교회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히려 우리가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지만 택함받지 못해서 천대받고 흑인들이 매우 천대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종들로 사용되었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이 검은 흑인들이 그렇게 종들로 천대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갈취당하듯이 그런 존재지만 나는 의롭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아 우리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를 깔보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 여인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해가 나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나를 태웠다는 의미는 해가 우리를 태우는데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태어난 상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과 그 상태와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무스르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접붙임으로 택한 자의 그 접붙임으로 유대인에게 접붙임으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성한 한 올리브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들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이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내 어머니는 여기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고 있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단독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예수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이 순서대로 아주 질서 있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리의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가 엄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돕는 자, 아주 자상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것까지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항상 옆에서 우리와 동거동락해 주시는 엄마와 같은 존재,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 영국, 이 웨스턴 국가의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을 뜻합니다. 그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성령에 인침받은 그 선교사들, 그 선구자들, 믿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냐면,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모두 그렇게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바로 이 포도원들을 지키게 시켰다는 것은 이 막중한 이사야 61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겸손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죄수들에게 석방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 애곡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터번을 주고 애곡 대신에 즐거움의 기름을 주며 낙심하는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불리며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라고 불릴 것이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실한 첫 열매들은,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이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그날에 휴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 인류적으로 보면, 이 계시록까지의 성취 그 단계까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결국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지상재림을 하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공중재림이 아니라 7년 말에 다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이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제 이곳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다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입니다. 아주 짧지만 정말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내며 포도원들을 지키게 했는데 내 포도원을 우리가 이것을 다 사명을 완수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와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바로 이 여자가 이방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장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 그러자 또 여자는, 이방 교회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립니까? 보라 아름답다 내 사랑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 침상이 무성한지. 참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백이 똑같아요. 주님이 교회, 이방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나 교회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에 푹 잠겨 있는 교회, 신부들,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쭉 이제 가는데 2장에 보시면 2장 4절,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왔고 나를 위한 그의 깃발은 사랑이구나. 잔치집, 혼인잔치집을 뜻합니다. 이방교회를 위한 7년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그 방 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깃발, 승리의 깃발, 사랑으로 승리한 그 깃발을 꽂고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랑의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5절에. 제가 사랑의 병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랑의 병이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면 같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십니다. 이 사랑병에,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주님께 미친 사람 같습니다. 정상인으로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말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미친 사람 취급을 종종 당했는데 저는 참 그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당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미친 거고요. 주님께 정상적인 취급을 당하면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세상과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다 하는 것이 이쪽에선 그르고 이쪽에서 그르다는 것이 이쪽에서 옳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며 사랑의 병이 들었다. 이 사랑병이 들었다는 이 말을 보고 참 저의 이 감정 상태와 공감대가 형성돼서 기뻤습니다. 2015년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제가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저는 이 휴고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휴거라는 그 얇은 낡은 책을 책방에서 이렇게 뺄 수 있을까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아이가. 성령께서 저를 전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13살, 14살쯤에 책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조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1분 1초가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1초만 멈추셔도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이 모든 질서를 1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셔도 지구는 멸망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며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7절에 암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들고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가 아다르에 대한 비밀을 서로 이웃 공개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다르 달은 에스더의 달이고 2024년은 이 리핑 이어, 그러니까 그 두 번의 이 아다르 달이 있습니다. 두 번의 아다르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다르 달이 끝나가는데 아다르 달의 상징 동물이 바로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뛰는 리핑 포스, 이 리핑 먼스라고 해서 도약하는 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달. 하만이
하만이 유대인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했다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장대 위에 목매달려 죽음을 당한 날, 악이 철저하게 예수와의 발 밑에서 깨부심 당한 날, 그 사탄의 머리가 부셔진 날, 이것이 바로 퓨림, 불임절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24일, 25일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 암노루들과 들의 암사슴은 아다르다를 의미합니다. 아다르다를 제가 공부했으니까 알게 된 거지, 그냥 알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의 해임을 2024년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인이, 에스더의 사인이 이 2장 7절에도 들어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또 상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이 이방 교회가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내 사랑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너희가 그 사랑을 깨우거나 방해하지 마라. 내 사랑의 소리다. 보라, 그가 오는구나. 산들 위를 넘으며 언덕들 위를 뛰어오는구나. 예수와의 공중 재림이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내 기쁨을 누릴 때까지 너희가 그 사랑을 깨우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이것의 의미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깊이 보면서 밤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결혼잔치에 들어간 이방 교회가 7년 동안 이제 주님과 예수와 마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세주와 7년 동안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피난처에서 우리 주님과 7년 동안에 아주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그 환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정말 애곡하는 자들, 애곡하며 슬퍼하며 환난을 통과했던 그 정말 때때 묻은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기쁨의 날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7년 7일입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7년이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전적인 우리 주님과 이방 교회의 결합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저 천상에서는 축제의 시간이요, 이 땅에서는 불같은 환난과 지옥의 시간이며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 교회를 재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그래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재련하는 시간에 들어가지 이 축제의 기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라. 내 사랑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와가 우리와 기쁨의 이 시간을 다 마칠 때까지 너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이 혼인집을, 우리의 신혼집을, 우리를 깨우거나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그 의미였구나. 야, 이것을 내가 45년을 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쉽게 단번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참 놀라웠습니다. 전 이것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우거나 방해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유대인들, 너희들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마치고 우리는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간다. 마치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방 교회가 먼저 됐던 자, 장자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내 사랑의 소리다. 보라, 그가 오는구나. 우리 예수야 마시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공중재림 하신 것이 이제 2장 8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예수와께서 아름다운 사랑아 이리로 오너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사라졌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린다. 일어나라 내 사랑아 이리로 오너라.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이런 첫사랑에 빠진 자와 이 상대와 그리고 이 주님과 이방 교회의 고백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첫사랑에 빠진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절구절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미와 뜻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보시면 5장은 침울한 내용입니다. 5장은 침울한 내용이에요. 바로 남겨진 이 신부, 남겨진 그 이방 교회, 남겨진 미련한 5 처녀를 적어 놓으신 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님을 똑같이 기다리던 미련한 5 처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미련하진 않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쳤고 인내를 잃었고 사랑이 식어간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었다.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 교회입니다. 완전한 비둘기야, 온전한 모습을 갖췄던 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에 빠져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자가 잠이 들었고, 하지만 이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깨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왓치맨들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아직은 그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친근한 표현, 정말 친근한 상대에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밤늦게 오셨음을 암시하는, 밤이슬에 젖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 우리가 알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셨다는 거죠. 대낮 같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지나서 할 수 없는 밤에,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흙을 묻힐 수 있겠어요? 라고 반박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다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제 환경에서, 지금 제 인간관계에서, 지금 제 직업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너무나 바빠요. 주님,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건 알겠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시간은 여전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주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알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우선 저는 지금 제 앞에 지금 당면한 이 삶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아직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로이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 말과 동일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마포를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번거롭게. 내가 발을 다 씻어서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흙을 묻힐 어떻게 내가 또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아직 그 삶은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사랑이 그의 손을 문틈으로 내미니, 주님께서 속이 타셔서, 애가 타셔서 손을, 우리 주님의 손을 문틈으로 내밀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줄이지만 이것이 과연 단 한 줄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손을 우리의 영혼의 문틈으로 계속해서 넣으셔서 가자 내 딸아, 가자 내 아들아, 가자 내 사랑아, 이렇게 외치신 시간이 우리의 평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구절로 사절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절대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이 자비 아래서 주님이 오심을 깨닫고 영으로 기뻐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인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실 때 뒤늦게서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뒤늦게서야 주님이 오셨음을 깨닫고 얼른 일어났어요. 얼른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6절, 내가 내 사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가 돌아서 갔을 때 내가 나가서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그녀의 폐물을 잊으며 신부가 그녀의 장식띠를 잊겠느냐. 그러나 셀 수 없는 날들 동안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35절,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다. 정녕 그의 진노하심이 내게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나 나는 죄짓지 않았다라고 한 내 말 때문에 보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4장 28절, 이것 때문에 그 땅이 애곡하고 위의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했고 내가 작정했으니 내가 후회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6장 26절, 내 딸 백성아 베옷을 걸치고 재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애곡을 하고 가장 쓰라린 통곡을 해라. 이는 갑자기 파괴자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다. 30절, 거절당한 은이라고 그들이 불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7장 16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울부짖음이나 기도를 올리지 말고 내게 간구하러 오지 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때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저 구름 타고 오셔서 저 공중에서 나팔을 부르실 때 모든 첫 열매, 주님을 온전하게 기다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에녹과 같이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은 수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시면, 이제 돌아가시면 7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와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예수와는 성령과 일치됩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가 혼인잔치로 들어가시면 이 성령의 도움도 7년간 걷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도 걷어지는 때가 됩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교회와 이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막는 자 성령께서 이제 올라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듯이 막는 자가 이제 걷어가시면, 이것을 이제 치우시면은 이곳에 예수와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성령의 도움이 끊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뭐 완전히 다 지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엘로힘,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시는 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 모세오경만 믿던 이 유대인, 하나님만을 믿던 그들과 이제 독대하시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온전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아가 오시지 않아도 모든 방법만 틀릴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 역사하셨고 도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시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시간으로 다시 구약의 시간처럼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자와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두렵고 떨리는 손이,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고 두려워 떨며 엎드러지던 그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 땅을, 인류를 관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7년 동안,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임재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탁 던져지면 공의만 남는데 그 공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재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그 성품과 다릅니다. 성령님과 또 다릅니다. 정말 공의로서 일하실 때는 인간이 보기엔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두렵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해도 모자란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재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7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이방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눈 안에 들지 않는 모든 백성은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짐승의 표 받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이 바로 5장 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성에서 돌아다니는 순찰병들이, 이 세상의 이제 공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순찰병들이 나를 발견하여, 믿는 자들을 발견하여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이제 죽이고 핍박하고,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성벽에 순찰병들이 내게서 내 겉옷을 취했고 이제 모욕당하는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듯이 이제 그 순교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는 때, 구약의 때, 이 순교당하는 때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에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5장에 이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쭉 보시면 6장에서 재미있는 또 구절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4절에 보시면 따르자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고우며 택한 자처럼 고우며 깃발들을 세운 군대처럼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대제사장들 같은, 그 하나님과 같은 주님, 어떤 우리 예수아와 거의 동등한 그 위치에 서 있는, 임명받은 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을 제압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이 첫 열매, 이방 교회의 첫 휴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적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리주스, 밀주스, 포도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같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만나게 되지만, 이 땅도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가듯이 영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의 세계도 동일해요. 돌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의 자리나 저 사람의 자리나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 위치와 계급이 구별됩니다. 상급이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위치와 계급이 나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으셨겠지만 천국에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집 없는 사람도 있고 천국문에 들어오지만 뜰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집인도 아주 근사한 사람도 있고 초라한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지어지다 만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첫 휴거된 이방 교회를 말하는데 8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내 완전한 비둘기는 오직 한 명이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이니 그녀를 낳은 자에게 귀한 딸이다. 딸들 그녀를 보고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칭찬한다.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알겠죠. 내 완전한 비둘기는 오직 한 명이다. 에녹은 한 명이었죠. 노아의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은 그것도 극히 적은 수지만 두 번째 휴거의 어떤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녹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적고 적은 수가 첫 열매, 첫 추수에 보리추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자들, 영광받을 자들은 단 한 명, 내 완전한 비둘기, 내 완전한 교회는 한 명, 아주 적은 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왜 60명 누구이고 후궁은 왜 80명이고 시녀는 뭐 누군길래 수도 없이 많다고 할까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주셨는데도 이 왕비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이스라엘에서 인침받아서 두 번째 휴거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에스더로 돌아가서 에스더에서 보시면 원래 왕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와스디 왕후죠. 와스디 왕후가 원래 존재했는데 아주 교만하여서 왕의 부름을 거절한 그 대가로 왕후에서 내쳐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동일한 역사처럼 그렇게 반복되죠. 이스라엘도 첫 그 구원의 장자의 영광을 맡았지만 우리 주님의 피값을 거절함으로써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인 이 이방 교회가 접붙여져서 오히려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두 번째 휴거되는 왕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도 남은 자들의 휴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휴거되는 이방 교회는 왕비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완전한 비둘기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후궁으로 전락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휴거된 자들만이 이 왕비 자리를 제치고 에스더가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이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리에서 휴거되는 두 번째 휴거가 되는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첫 번째 장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그 계급이 3위가 되는 것이죠. 1위는 역시나 은혜를 쟁취한 은혜를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첫 번째 이방 교회가 맡게 되고 두 번째 영광은 이 왕비가 다시 찾게 됩니다. 왕비가 60이라는 또 숫자는 바로 성경에서 시련, 변화, 징계의 중요한 기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도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총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60이라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택함받은 장자가 이제 가나안 선열왕국을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방황 그리고 약속의 땅 정복하는 또 20년이 걸려 또 이 땅에서 7년간의 환란을 재련당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60이란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이고요. 이 왕비가 6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60명이란 뜻인데 뭐 단지 60 이것이 아니라 이 60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련, 변화, 징계 이것 재련의 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휴거가 있을 때 모두 휴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휴거되겠지만 세 번째 포도추수로 순교당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때 순교한다고 해도 이방인과 동등한 자리가 아닌 왕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후궁은 누구냐? 후궁은 80명이라고 합니다. 이 후궁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스라엘과 휴거됐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휴거됐을 때 그 밑으로 들어가는 이방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방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80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총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후궁이 80이란 왕비의 시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높은 자들이죠. 후궁이니까 그냥 시녀와 또 구분이 됩니다. 시녀 중에서도 계급이 가장 높은 자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휴거되는 이방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후궁이고 이제 시녀들입니다. 시녀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들은 포도주스에 들어가는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순교되는 이방교회를 뜻합니다. 순교되는 자들을 뜻합니다. 모두 이 시녀들에 들어갑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기억하여라. 14절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이 선 낫을 들고 앉아 계셨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께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땅에 낫을 휘두르자 그 땅의 곡식이 추수되었다. 19절 그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나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큰 틀에 던졌다. 20절 그 포도즙 틀은 그 성 밖에서 짓밟히고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1600 스타디아나 흘러나왔다. 스타디아 1스타디아는 185m므로 총 296km를 뜻합니다. 성 밖으로 피가 296km나 흘러나왔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이방인들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바로 짐승의 표가 나오고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순교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순교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시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한 비둘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비둘기가 간택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왕비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녀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존재가 그 비둘기 밑에 그 한 명, 완전한 비둘기 밑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계급이 이들이 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에 제가 오늘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컨펌해 주셨는데 이 왕비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라 그의 침대 예수와의 침대는 쉴로모의 것이다. 그 주위에 60명의 용사가 있으니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뽑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뽑은 자들이 바로 60명의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60명이 왕비가 60명이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이렇게 두 번 이들이 왕비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 위치와 계급이 첫 번째 이방교회 휴거된 그들보다 밑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위협적인 여인, 군대처럼 바로 우리 예수와 마시아가 지상재림하실 때 그 군대로 함께 올 그 첫 열매들
이 완전한 비둘기들, 신부로 단장된 교회들, 위협적인 이 악에게 위협적인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가서의 주님께서 담아두신 이방교회를 향한 모든 비밀과 사랑과 그리고 이 숨겨놓은 선물들이 참 놀랍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7장에 보시면 7장 14절에 보시면 두다임이 향기를 내고 우리 문들 옆에는 온갖 맛있는 과일들이 새 것도 묵은 것도 있으니 내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어요. 이제 열매를 쌓아두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두다임이 이 밑에 설명을 보니까 임신 촉진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0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르우벤이 밀주수 때 들어가서 두다임을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내게 언니 아들의 두다임을 좀 줘요. 이 두다임이 임신 촉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다임이 향기를 내고 이것은 이제 임신하여서 그 태아를 잉태한 이제 태아를 이제 출산하는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서 아이가 나면 이제 그 아이가 계시록에서 휴거가 되죠. 그래서 이 임신 촉진제라는 두다임이 향기를 내고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또 구절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시면 인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금반지, 인장. 인장처럼 이제 마음에 나를 두고 인장처럼 당신 팔에 나를 두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교회에, 이방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그리고 또 이 인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휴거된 후에, 이방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하나님의 인이 이제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택한 종과 이방인의 택한 종 동일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이 모두 두 증인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기다리지 마시고 엄한 선지자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거의 다 그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로서 환란전 휴거를 말하지 않고 있고요. 매우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디스트랙 되게 하는 그 다른 곳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 미혹된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제발 듣지 마세요. 선지자라고 이 명하는 이 각종 세계에 이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발. 그들이 아닙니다. 두 증인도 아니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에게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이 이 땅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에게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여기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의 두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나와서 이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이제 휴거된 그 뒤에 이 환란의 날에 이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불성각이 주어지는 자들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서 나오죠. 이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이 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등잔대를 이들이 예언하는 날, 예언한다는 것은 이미 예언 다 돼 있는데 뭘 예언합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전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뚝 서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도 못 내리게 하고 뭐 물도 피로 먹게 권세를 가졌다. 뭐 이런 것들을 진짜로 막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니 못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피로 바꿉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어떠한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자에게는 이것들이 불가능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42개월 동안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굽히지 않고 1260일 동안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두 증인들,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에게 14만 4천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삼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의 포도즙 그 틀에 밟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이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은 완전한 비둘기 안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완전한 비둘기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들이 솔직히 목숨 내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의 아가서를 깊이 영혼 가운데 새기셔서 모두 이 완전한 비둘기 에녹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영원히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맑고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며 가장 정상적이며 바른 것이며 순결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하여 주는 것을 정상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하며 선한 것을 악하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노아의 이 세대 한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수와 마시아흐 기름받은 구원자만을 다시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속히 성취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첫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에도 우리가 후궁이나 시녀의 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주셔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시인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시련, 가난, 아픔, 조롱 모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곳곳에 지하 교회처럼 흩어져 숨죽이고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억압받는 고통받는 그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사 우리 주님 아버지만을 날마다 만남으로 그들을 감당해낼 자가 이 땅에 없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